2026년 교회를 향한 특별한 계획과 표를 세운 한 해였고, 그 표를 갖고 한 해를 시작하고 이제 벌써 그 표를 갖고 지내온 지가 4개월 됐습니다. 오늘도 2026년 교회 표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웃과 세상과 하나님을 위해 부어지는 존재물, 그렇게 살았으면 합니다. 존재물처럼 남들을 섬기며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남들을 섬기며 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달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내용은 지난주에 저희가 들었던 내용인데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저희 모두가 은사,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남들을 섬기며 봉사하며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전달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자신을 이웃과 세상과 가정과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부어가며 남들을 섬기며 살아가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들을 섬기며 살아가시는데 보람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 가치가 있다, 의미가 있다. 여러분, 기뻐하시며 보람을 많이 느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존재물처럼 남들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기쁨도 보람도 느끼지만 여러분, 때로는 저희가 지칩니다. 남들을 염두하고 섬기며 산다는 것, 봉사하며 산다는 것, 자신을 존재물처럼 부어가며 사는데 여러분, 저희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로서 지난 4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저희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여러 사역, 여러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섬기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기쁨도 있고요, 보람되기도 한데 여러분, 잘못하면 저희 지칠 수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서 지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저희 일상을 살아가는데 저희 충분히 지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구약에 가장 뛰어난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모세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여러분, 엘리야처럼 뛰어난 선지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다고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14절 가운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2번 말합니다. 하나님, 저 열심히 very zealous 하게 살았습니다. 2번이나 언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가
지쳐버립니다. 너무나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가 지쳐버리는 장면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을 읽게 되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거짓된 선지자 450명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결하게 되죠. 당신 450명, 당신들이 섬기는 바알 신과 야훼 하나님과 우리 누가 실제로 살아계신 신인지 대결해 봅시다. 여러분, 그 대결하는 그 자리에 바알 신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시죠. 불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18장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우와,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데 물이 다 말라버립니다. 흔적이 없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고 엘리야 선지자가 거짓된 450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죽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목격한 자들이 왕에게 보고를 하죠. 왕이요, 당신의 아내가 섬기는 450명 되는 바알 선지자 엘리야라는 인간이 다 죽였습니다. 왕이 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아내에게, 여보, 당신이 좋아하는 450명이나 되는 이 선지자들, 이 엘리야라는 인간이 죽였어.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 여왕은 엘리야 선지자를 위협합니다. 19장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450명 된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와, 여러분, 이 여왕이 이 능력이 충만한 선지자 엘리야를 위협합니다. 내가 당신 죽이겠다고. 여러분, 450명을 물리친 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해서 이스라엘 지역에 3년이란 세월 동안 비 한 방울이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능력이 충만한 선지자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여왕이 그의 생명을 위협하자 엘리야가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3절, 그가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네가 뭔데 나한테 대드냐 하지 않고 엘리야가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가뭄이 들죠.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이제 450명 거짓된 선지자를 물리치면 부흥이 일어나겠지, 엘리야는 기대한 겁니다. 그런데 부흥은 일어나지 않았고요. 이세벨 여왕은 자기 목숨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도망가요. 19장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enough is enough.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세벨 여왕이 두려워서 도망간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너무 지친 사람이 보인 반응입니다. 얼마나 지쳤냐면요, 하나님, 저 죽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무서운 말을 뱉어요. 여러분, 그 말 자기 입으로 뱉어보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선지자가 남길 말입니까? 하나님, 저 죽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일상을 살다가 너무 지치고 바닥을 친 사람이 하는 말처럼 들려요. 하나님, 저 죽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저희와 같은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하셔서 사용하신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저희와 같은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18장 22절, 하나님, 이세벨이 당신의 선지자들 다 죽였습니다. 이제 저만 홀로 남았네요. 그래서 여러분, 도망가고 있어요. 죽고 싶대요. 여러분, 진심인 것 같아요. 건성으로 뱉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저 enough is enough. 저 더 이상 이거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 말을 뱉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누구에게 일어나냐면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을 더하신 선지자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도 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이게 기적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는데 포기하시는 분은 많이 보이지 않아요. 저는 그게 기적이라고 봐요. 소망부를 섬기며, 유초동부를 섬기며, 중고동부를 섬기며, 청년부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해 주시며, 성가대에서 섬기시며, 당회원으로 섬기시며, 여러분, 전 기적이라고 봐요. 더 많은 사람이 포기하지 않으며 산다는 것, 저는 기적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은 저희 모두에게 일어납니다.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저희 그냥 살아가는데 지칠 때가 와요. 야, 나에게 무의미하다. 더 이상 이러고 싶지 않다. 나 더 이상 섬기지 않고 싶다. 난 떠나고 싶다. 이러다가 보면 엘리야가 뱉은 말까지 저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나 이 세상 떠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입술에서만 나오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이 지내는 사람도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라고 하는 때가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선지자에게 일어나요. 여러분, 저희 엘리야보다 더 강한 사람 같진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저희 연약함을 숨기며 살아가는데 익숙해서 그렇지,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내 옆에 앉아있는 저 자매가, 형제가 이런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 저희는 저의 연약함 남들에게 노출시키고 싶지 않아요. 좌절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에게도 이런 일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제물처럼 자신을 부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을 노예처럼 부려먹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희 자녀 삼은 이유가 일꾼이 부족해서 저희 자녀 삼지 않으셨어요. 저희 부려먹기 위해서,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저희 구원하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저희가 어떻게 살든지 저희를 통해 영광 받기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저희가 저희 삶을 하나님께 물 붓듯이 전제물처럼 붓고 살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지칠 때도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한계를 느낄 때가 저에게도 있죠.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안식을 취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안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너 좀 쉬면서 살아라 제안하시는 게 아니고요, 저희에게 명하셨어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저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만드실 때 저희가 안식을 필요로 할 것을 미리 아신 분이세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저희가 안식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저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신 거예요. 너 좀 쉬면서 살아라 제안하는 게 아니고요, 저에게 명하신 거예요. 이 날은 네가 다른 걸 다 제쳐놓고 하나님께 특별히 시선을 맞추고 그를 섬기며 사랑하며 사랑을 표현하며 살라. 여러분, 그 가운데 저희가 취할 안식도 따로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잠들더라, 자더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에게는요, 엘리야 눈에 보일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동원해서 엘리야를 섬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눈에 오늘 천사는 안 보입니다. 보이시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동일하게 저희를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오늘 천사들을 동원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가 인정하고 인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염두에 두고 계세요. 노예처럼 부려먹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천사도 동원하시고요, 저희를 위해 떡과 물도 여러 사람들을 통해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엘리야 또 잠들어 버려요. 두 번째 잠듭니다. 7절, 8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두 번 하나님께서 깨우세요. 너 이거 먹어라. 떡을 준비해 주시고 물을 준비해 주십니다. 갈 길이 멀대요. 하나님의 산에 가기 위해서 40일을 더 걸어야 되는데 갈 길이 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그를 깨워가시며 떡을 먹이시고 물을 또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8절 다시 한번 올려주시죠.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빌려서 의지하여 걸었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렀다 라고 하면 좀 훨씬 더 영적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정확해요. 하나님께서요, 그날 엘리야를 소생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였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떡과 물을 주신 겁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기를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여행이 가능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남들을 위해 봉사하며 산다는 것,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보람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지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때는 여러분 100m 다시 하는 것처럼 빨리 달리셔야 돼요. 긴장하셔야 돼요. 열심을 다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저희가 갈 길이 여러분 멉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요, 교회에서요 100m 뛰는 것처럼 한때 반짝이다가 사라지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100m 다시 하는 것처럼 한동안 잠시 섬기다가 사라져버려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라톤이에요. 여러분, 100m 다시 뛰는 것처럼 열심을 다하는 때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희가 갈 길이 멀어요. 저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는 삼킬 자를 오늘도 찾고 있대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교회를 떠나게 할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할까? 전쟁이에요. 근데 마라톤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는 40일을 더 가야 돼요. 성령 충만하여 날아갔더라. 여러분, 그거를 저희가 기대할 수는 있겠죠. 하나님에겐 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위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뭐 물과 빵 이거 뭐,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요 음식물의 힘을 입어 그것을 의지해서 그 여행이 가능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고 주무시는 것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그 중요성 과소평가하는 교회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희 사랑하시거든요. 저희를 노예로 부려먹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셨어요.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안식일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안식을 취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잠도 허락하시고요, 마시는 음식도 저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선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줘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거 단순한 일 아니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와셔서 점심 식사 봉사하시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귀찮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교회로서 떡을 같이 떼는 그 자리, 저희의 은사, 봉사를 통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를 지구에 사는, 여기 낮은 데 사는 인간들에게 저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갈 길이 멉니다. 여러분, 100m 대시하는 때도 많을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여러분 지칠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 염두에 두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을 위해 천사들을 동원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을 통해 저희가 알고 모르게 뭔가를 지금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이 교회 안에는 100m 대시를 뛰는 것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노예 삼은 것 아니라는 것 알고 믿음 생활 하셔야 돼요. 저 노예 삼은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저희 자녀 삼으셨어요. 아들, 딸이래요. 그래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며 강건함을 얻고 회복하며 재충전하며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나 너 버리지 않았단다 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자신이 볼 때 자신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두 번째, 유발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저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러분, 모세가 오래전에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온전한 영광을 그대로 보고 살 인간이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영광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왜냐? 모세가 죽게 되거든요. 그러나 그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지친 영혼을 위해 지나가시겠대요. 이렇게 스쳐 지나가시겠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겠대요. 자신의 영광을 보이시겠다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어떻게 보이시냐면요, 불을 내리셔서 그 번제물을 다 태워버리시죠. 와, 저희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아멘이 저절로 나왔을 것 같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나가실 텐데, 영광을 보이실 텐데, 은혜를 베푸실 텐데 어떻게 하실까? 첫 번째 11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면 바위가 부서질까요? 우리 플로리다에 사시는 성도님들, 우리 마이애미를 향해 더 이상 태풍이 오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태풍이,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면 저는 나무가 꺾어지는 건 봤어요. 근데 어떻게 바위가 부서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람이 컸길래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뭘 보내시냐면요, 지진을 보내세요. 저는 지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10년 살았거든요. 여러분, 한 번은 크게 지진이 와서 저희가 살던 아파트를 누가 흔드는 것처럼 이럴 정도였어요. 진짜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 형님, 저 잠옷을 입은 채로, 뭘 입은지 기억도 안 나지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뛰어나온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기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지진 한번 딱 보내시면 오 마이 갓, God라는 단어가 자연적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지진에도 하나님께서는 없으셨어요. 여러분, 불이죠, 불. 또 지진 후에 12절,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아니, 17장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그렇게 불로 드러내셨는데, 여러분 19장은 하나님이 여기 안 계셨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친 영혼을 어떻게 소생시키십니까? 열왕기상 19장 12절 뒷부분인데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이 장면 저희가 뭐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도 이해를 잘 못할 거예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무슨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미한 소리였대요. 여러분, 이 세미한 소리를 들은 엘리야가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3절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엘리야가 보인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웠대요. 이유는 밝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자 그게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아니면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감히 의심하다니. 근데 저는 첫 번째라고 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적으로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미한 소리를 통해 엘리야에게 들려오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이 사람이, 엘리야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저희가 와서 많은 사람이 모여 찬양하는 거, 저 개인적으로 한 성도로서 기대가 돼요. 저는 사람들의 얼굴 보는 거 저희에게 힘을 가져다 줘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진이나 바람이나 불이 떨어지는 그러한 체험도 중요해요. 여러분, 불처럼 바람처럼 지진처럼 능력 있게 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저희가 생각하는 이러한 큰 사건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에게 감동을 주는 날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매주 교회 와보세요. 매일 교회 와보세요. 감동이 똑같이 임하는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테스트해 보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는요, 불, 지진, 바람을 통해서 임할 수도 있어요. 큰 사건들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은요, 조용한 때에 세미한 소리를 통해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임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기대하며 사세요.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교제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데요. 근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데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에 30분 예배드리고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아가리다,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주일날 체험하는 사랑, 은혜, 축복 얼마나 오래 갈까요?
친교실에 가면 다 사라질 수도 있고요. 파킹랏에 가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를 염두에 두시고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나 주실지, 지친 영혼을 어떻게 소생시켜 주실지, 좌절된 여러분들을 어떻게 격려해 주실지, 여러분 조용한 시간 하나님과 보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실 겁니다. 위로해 주실 거고요, 강건케 해 주실 거고요, 필요한 말씀도 주실 거고요, 그날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실 겁니다. God is good to me. God is good to you.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저희 지극히 사랑하세요. 저희 노예처럼 부려먹는 분 아니세요. 저희가 열심히 살기 원하시는데 명하셨어요. 너 안식일 지키며 살아라. 너를 위해서란다. 그리고 저희를 위해서 천사까지 동원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 여러분 오늘도 저희 마라톤처럼 뛰는 겁니다. 가끔은 빨리 가실 때도 있고 천천히 가실 때도 있지만 목표를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이웃과 세상과 하나님을 위해 전제물처럼 부어지며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동일하게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많이 지쳤습니다. 하나님, 저 더 이상 걷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하나님, 그 다음 내일을 제가 어떻게 직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 우울합니다.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해 천사들까지 동원하신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 오늘 누군가가 그 물을 건네줄 때에, 누군가가 나에게 빵을 공급해 줄 때에 감사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조용한 데에서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저에게 말씀 들려주시고 능력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